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계시록 6장 8절까지 긴 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수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떼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물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승들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십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승들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도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니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금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난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대나 니원에 밀한대요 한 대나 니원에 볼이 솟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5장을 꼭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첫째일 때는 100마리 소리가 잘 듭니다. 그래서 오늘 언젠가 우리 새벽예배 볼 적에 성부의 영광 계시록 4장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오늘 계시록에 대한 설명을 5장과 6장 넷째를 되는 데까지 여러분들에게 공부경 그리고 은혜를 받고 또 만물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큰 지혜가 돼서 오늘 계시록 3장에 이 예언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그러므로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 교우들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도 이 예언된 말씀을 읽는 자, 여기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자신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듣는 자들은 전하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듣는 자들, 복수입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성경은 내가 읽어야 합니다. 특히 계시록은 읽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이 들으면 또 저 사람 말도 옳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친중히 여러분들이 만물의 마지막 때 복 받을 수 있는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계시록은 아무나 읽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된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듣는 자들이 되고 지키는 자들이 되어서 만물의 마지막 때라도 넷째인 때 되보면 사망으로 4분의 1을 죽인다.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럴 때라도 살아갈 수 있는 복과 이럴 때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계시록 1장에는 이 예언된 말씀이 석히 종들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들이 그 종 요한에게 이 일은 속히 될 일이니 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서 사도 요한은 이 글을 읽고 저작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라도 노아처럼 사는 길이 있다. 만물의 마지막 때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더라도 룻처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예언된 말씀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계시록을 여러분 몇 번 공부한 분들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들이 복이 있는데 먼저는 이제벨의 7교회. 이 7교회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7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존재한다. 그러나 교회상이 7교회의 성장대로 시대를 따라서 변천해 갈 것이다. 그것이 이제 있는 일, 믿음의 사람들아 교회를 잘 공부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7교회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다. 민중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식으로 교회가 운영될 것이다. 옛날에는 진리가 중심입니다. 지금은 교회도 민주식이어서 절반 이상이 낳게 되면 그 의견을 따라갑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 교회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 교회에 만물의 마지막 때까지 존재할 수 있는 교회가 그 교회들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이 7교회를 제시해서 이제 있는 일은 7교회 그리고 장차 될 일은 환난인데 그 환난이 6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그 환난이 6장에서 18장까지인데 환난이 있기 전 사도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성부의 보좌 있는 곳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 것이 4장입니다. 성부의 영광. 하나님께서 그 종 요한을 불러
영으로 그것을 보겠어요 하는 보좌에 24 장로들이 있고 네 성물이 있고 하나님 쓰시는 천군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참 사도 요한은 그것을 봤습니다. 5장에서는 성자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오늘 봉독해 드리는 5장입니다. 성자의 영광.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몇 번씩은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린 양으로 썼다가 나중에는 그냥 성자의 영광으로 고쳤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이 성자에 계신 것을 보았는데 물론 육신으로도 보았죠. 사람들이 뽑힘을 당해서 친히 섬겼던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 요한이 반구성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보좌에 계신 주님을 또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성자의 영광 돌리는 관용을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24장들이 엎드려져 네 생물들이 엎드려 절하고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에게 영광 돌리는 것은 합당하도소이다 하고 성자의 영광을 사도 요한이 부른 것입니다. 여기는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으로 계시록 5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자의 영광을 보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보한 책이 있는데 그 인보한 책을 사도 요한이 어서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온 천하 인류에게 알리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만물의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예언된 그 인보한 책을 어서 떼고 싶은데 그 책을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저 책을 어서 좀 떼서 그 비밀을 하나님의 만물의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비밀을 어서 알고 알리고 싶은데 그 책을 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 이런 데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산고, 우리도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산국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것이죠. 왜 우셨을까? 예루살렘에 잘 사는 사람들, 명예가 높은 사람들, 권세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곳인데 왜 우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평화의 전당이 하나님의 멸망할 것으로 인도하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고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멸망의 꽃을 피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강들을 보신 주님은 우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의 꽃을 피고도 멸망의 꽃을 피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구나. 그걸 우셨어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보시고 오셨습니다. 인생들이 살다가 고생하다가 결국은 무덤에 묻힌 인생이 된다는 것은 너무 슬픈 인생이 아니냐. 그것을 두 번째 주님이 오신 울음이죠. 세 번째 울음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인생은 구원해내야 합니다. 타락된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시켜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낙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 히브리 5장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어서 이걸 빨리 알려서 이 타락된 세상에 사는 인생들이 복을 받아 살 수 있는 길을 빨리 좀 열고 싶은데 그 책을 뗄 자가 없어 크게 울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눈물이 흔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질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그랬을까? 어쩌다가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 있어요.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다 저기 글꼴이 돼서 비웃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저렇게 인생이 됐는가? 사도 요한이 어서 이걸 빨리 해서 만물의 마지막 때 다 타락되어가는 인생들을 구원시켜야 한다. 이 비밀을 빨리 좀 떼야 될 텐데 뗄 자가 없어 크게 울었다. 그때 장로 중에 하나 나와서 울지 말아라. 다윗의 사자가 이기었으니 그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사람 몸을
인성으로는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인성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대신 죽어주시고 신성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계시록 19장에는 철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성부의 영광이요 성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성자의 영광 속에서 인을 뗄 자가 크게 울었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서 그 인 뗄 자가 바로 예수일 것이다. 계시록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원어로는 아포칼리포스, 하나님의 비밀을 가려진 그 역사를 그 사랑하는 종에게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요한이 받아서 이 예언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시고 인생들에게 이 책을 여신 것이 그 인을 떼시는 누가 뗍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을 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에는 이 인봉한 책을 첫째 인을 떼니 신말탄자가 나오더라. 여기 신말탄자를 예수로 보는 저는 이제 주석책이 한 7, 8권이 돼요. 다 열어보면 거의 다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해석을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종합,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석을 산다고 그러면 종합 주석, 우리 이 목사님도 어떤 의존의 종합 주석이 이래도 깨끗합니다. 비교적 원어도 제대로 많이 기록했고 한 종합 주석에는 그걸 좀 피했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정확치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은 있지만 모형은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을 좀 봤습니다. 이렇게 신말탄자가 나오니 그가 활을 가졌고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그래서 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기억하고 또 활을 가졌고 멸류관까지 가졌으니 이건 예수다. 그렇게 주석책에도 기록됐고 그렇게 교파들이 지금도 가르치고 감리교나 장로교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벗어난 감리교 장로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미 이런 진리들을 외쳐오고 있는 그분들의 진리를 듣고 약간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말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 신말탄자는 활을 가졌고 멸관까지 썼으니 이는 분명히 예수도 하지만은 원어로 찾아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신말탄자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겉으로는 신모양, 백마를 신모양으로 안고 활을 가졌고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 활을 가졌다. 싸움을 원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싸움을 해보신 일이 없어요. 빌라도 법정에서 다 이길 수 있지만 말씀으로 어디까지나. 그래서 여기 신말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 신말탄자는 적그리스도. 거짓자들이 겉으로는 하얀 모습으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신말까지 타고 오지나 활을 가졌고 그 금멸관까지 썼으니 예수다. 하지만은 여기 금멸관은 계시록 19장에 신말탄자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는 나타나신 주가 전혀 다릅니다. 진실과 충성, 많은 멸관을 가지고 백마를 타온다. 거기에는 전혀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록 1장 첫째 인을 떼니 신말탄자가 나온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너희를 미혹할 테니 주의 조심해라. 거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백말탄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 거짓자들이 겉으로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이기고 이기라 하지만 이기지 못한다. 그것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인을 떼는 쪽에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은 붉다는 것은 피를 상징하고 말은 전쟁을 상징하니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저가 권세를 받아서 붉은 말 태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7년 대환란이 어디에서 근원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 대환란은 다니엘 9장 27절에 다니엘이 예언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70주 묵시를 받게 됐을 적에 69일을 지나 한 일 동안에 기름 부은 자가 왔다가 끊어진 후에는 아무도 없게 된다. 그 히브리 9장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은 자가 올 때는 마지막 종말 때에 오셨다. 히브리 9장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한 일에 동안 있는 것을 에스겔 38장에는 1일을 1년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7일을 7년으로 계산을 해서 계시록에는 반때 그리고 두때 한때를 세때 반 날짜수로는 1260일 달수로는 42달 이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서 이 전쟁이 환란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붉은 말 탄자가 와서 지상에서 흰말 탄자들이 타락됨으로 종교계가 타락됨으로 이들이 정치계와 연합해서 이 시작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붉은 말 탄자가 바로 붉은 말 탄자가 나오는 것이 바로 거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붉은 말을 공산주의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절대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전쟁. 이것을 마태복음 24장에는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치는 이 암담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태 24장 5절에서 한 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해 두는 것은 지금은 백말 탄자도 지금 달리고 있고 붉은 말 탄자도 지금 억세게 달리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도 또 믿음의 상식으로도 세상을 보아서도 이런 말을 어디에 가서든지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달해 주는 게 매우 유력합니다. 이 7년대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왜 근원이 됐느냐? 이스라엘이 참 어려움을 겪고 사회홍해 창세기 18장에 홍수의 심판이 있을 적에 불심판이 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사해바다에 떨어지게 됐을 적에 그 사해바다에 만물의 마지막 때 해에 필요한 유프라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진장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산에서는 계속 가기로 할 텐데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부득불력을 전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로 인한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중앙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심이 된다. 중앙이 된다. 여러분 세계 지도를 열어보면 이스라엘은 거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통일될 적에 우리가 적어도 여기를 점령해야 우리가 전 세계를 치유하게 하는 데는 유력한 지역이다. 전 세계 중앙이 돼서도 그것이 될 것이다. 거기에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겟돈 전쟁까지를 몰고 가는 이 전쟁이 거기까지 일어나게 된 붉은 말이 거기까지 몰고 가게 됩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도 매우 좋은 상식이 될 겁니다. 근데 셋째 일일 때 쪽에 검은말이 나오죠. 검은말. 검은말이 나오는데 검은말 전자가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더라고요. 저울. 그리고 한데라니온에 밀한데요. 한데라니온에 볼이 속되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흉년, 기근을 말합니다. 흉년, 기근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친히 예언하신 말씀의 예언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흉년이라고 하는 무서운 흉년이 오게 됩니다.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고 지구온난화로 지금 미국의 기후도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뉴멀 시대를 열어야 한다 어쩐다 하지만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참 사람들은 야금촉을 굉장히 합니다. 뉴멀 시대를 열어 뉴멀 시대를 따라가야 한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예언된 말씀을 빼면 너를 생명책에서 제해버리고 이 예언된 말씀을 더하면 너에게 재앙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1.1에도 가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과 베드로는 요한과 바울이 쓴 성경을 함부로 풀다 멸망할까 조심하라. 만물의 마지막 때에 있을 계시록을 잘못해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수도 없이 많고 지금도 내가 예수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미국에도 많습니다. 이런 자들 거짓자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하나 공부해야 할 것은 사람이 살고 못 사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삽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변하고 썩으면 그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정신을 버려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 말이 100마를 타고 와서 종교에 타락이 되니 붉은 말이 나옵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입니다. 점점 땅이 어두워지고 점점 공물을 내지 아니하고 호세아 2장에 이걸 기록을 했어요. 인생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도 그 열매가 잘 안 맺어질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 때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둬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24장에는 여기는 상당히 중요한 말을 기록을 했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공물을 내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너희 눈을 멀게 하고 너희 육체를 쇠잔케 하리라. 지금 뭐예요 지금? 코로나가 폐병이죠. 우리가 이런 데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글로 알고 지나가면 안 돼요. 세상이 점점 죄악의 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예언된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성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적에는 하나님도 그 세상을 점점 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 자식과의 자식이 계속 말씀 부리면 부모도 처음에는 할 때까지 하고 초라할 때까지 하지만 나중에는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농사를 지으시면서 세상이 왜 이렇게 되는가? 첫째 일들이 백말탄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찬종들이 수로하고 복음을 뿌려 신령한 백성들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 사탄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교회가 잘되고 자기 교단만 잘되면 됐지 하나님은 상관없다. 이런 교파, 이런 큰 교회를 지금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잘 배워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절대의 순서고 절대의 윤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성령이 물 하나님을 뒤집어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의 순서야 절대의 윤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구약 성령은 성부께서, 신약의 사복음은 성자께서,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절대의 순서요 절대의 유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교회 생활에도 에레미야가 이스라엘 망할 적에 외치고 외쳤지만 그 나라 모든 인물이 있다고 하는 정교가들이나 정치가들이나 똑똑하던 사람들마저도 그를 역적으로 몰아봤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눈물을 삼키고 자기 교단을 들추어서 자기 교회를 들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라도 하나님의 예언을 백성들하고 왜 안 듣는가?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나라를 망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된다고 그 예언을 하나님에게 가르쳐 주어서 절체적으로 이루시라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예언하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내지하고 나를 욕지하고 나를 감옥에 넣고 마지막에는 죽이기까지 하는구나. 우리가 이런 데서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걸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 말씀이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나도 그렇게 죽을 거야 하라고 책임감을 느끼는 신자들이 없는 때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금날을 비니 흉년이 들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때가 되면 왕알장이나 레위기 24장 이런 데 보면 부모들이 애를 낳아놓고 그 애를 잡아먹는 때가 됩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열흘 정도 굶어보세요. 한 끼도 못 굶는데 열흘 정도를 굶어보세요. 앞으로 이런 험한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가르치고 있는 데가 학교입니까? 국회의원들입니까? 인류 대학원에서 이걸 가르칩니까? 이건 철학도 아니고 문학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교회에서만 가르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내가 사랑하는 그 종 요한에게 이걸 보이죠. 보이는 그 목적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진리, 이런 말씀은 세상에 요즘 못 듣지만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이걸 깨달은 종들이 가르칩니다. 왜? 복받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거듭난 살자들의 말씀을 보면 아무리 어려운 때가 되더라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망할 것 같고 다 죽을 것만 같은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아무리 어려운 때가 되도록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그 사람들은 내가 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세상을 심판하더라도 땅 예수를 내가 쓸 일꾼들이고 그리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정리할 때까지도 내 사람들이다. 그래서 금은나무를 금은 단자 뒤에는 아무리 흉년 때라도 포도주와 감람류는 내가 너희들을 먹여줄게. 이스라엘이 아무도 가지고 나온 것처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살리듯이 아마 이때 가서 이때까지도 신앙의 정주를 지킨 사람은 아마 그때 만나 맛을 좀 보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참 똑똑하게 정확하게 해야 할 때가 온다. 7년 대환란이 있으리니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었다. 전 3년 반 1260일 한 대, 두 대, 반 대, 42달 이 전 3년 반 동안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제발 좀 지켜라. 그리고 전 3년 반 때 일어날 일이 바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일 때까지 그리고 계시록 6장에는 다섯째인, 여섯째인까지 되고 8장에 가서야 마지막 7째인을 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기를 연결해서 다섯째인, 7째인까지 되는 데까지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이 돌아갈 적에 또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들을 적에 정치적인 뉴스를 들을 적에
지금 때가 어디까지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작하실 수가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셋째인 금령을 때는 굉장한 흉년이 된다. 기근과 지진을 위해서 지구온난화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미국이 매년 2년 농산이지만 캘리포니아와 같은 그 많은 농장들이 지금 염분으로 해서 농작물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이건 사실 역사적으로 과학자들이 지금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거 몇 년 안 가서 미국도 흉년이 들도록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잘 붙드시고 너무 잘 먹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가끔은 잘 못 먹는데도 가끔 물 말아서 김치를 먹어요. 잘 먹을 필요 없다. 또 잘 먹어봐야 좋아하던 사람은 자꾸 다니고 하니까 하여간 이것을 주의 조심해라. 넷째 인을 때니 청황생말이 나옵니다.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생은 4가지 무기가 있어요. 4가지 무기. 흉년, 칼, 사망, 그리고 이 권세를 휘둘러 땅 4분의 1을 죽게 하더라. 넷째 일절 쪽에 이 무시무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레위기 26장 14절부터 16장에 보면 이때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의 질병, 폐병과 열병, 지금 이 코로나가 말하고 폐병과 열병입니다. 눈이 점점 아파지고 보지 못하다 사망에 이르게 돼요. 이걸 막지 못하는 거예요. 4분의 1이면 지금 50억인데 얼마나 죽어야 합니까? 미국이 지금 46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4분의 1이면 약 12억이 죽어야 합니다. 12억 5천만 명. 50억이란다면 앞으로 굉장한 숫자가 엄청나게 쓰여집니다. 이것을 세상이 아니냐. 또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멀었습니다. 12억이나 죽어야 하는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앞서가지도 말자. 너무 앞서가다 보면 괜히 이단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뒤에서 바라만 보지도 말자. 그러나 우리가 이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으니 이 예언된 말씀을 읽을 적에 붉은 말, 검은 말, 황색말 지금 우리 시대에서 서서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1년이 돼요. 이런 기근이, 이런 질병이 앞으로 3년만 더 가면 과연 미국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은 그래도 견디기 쉬워요. 아직도 그런 소리 여전히 물건이 많고 아직 모르는 게 이것이 앞으로 2년, 1년만 더 가더라도 미국 난리 납니다. 어디든지 난리가 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가 인생들에게? 아닙니다. 포도나무 감람류가 되자. 이 예언된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발모섬에서 로마의 그 억척스러운 나라가 불안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거기서 말라 죽으라고 보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종들을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냈어요. 이제부터 만물의 마지막 때의 일을 어서 기록하고 알게 하고 네가 보는 것을 다 증거해라. 그것이 속히 될 일이에요. 속히 될 일인데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통파에서는 2000년 후에는 장로교 칼빈도 이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는 세상은 뒤집힌다. 감리교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교를 개혁한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런 역사가 아직 세상에 엎어지지 않았지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눈을 감아도 이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눈을 감아도 보이지만 귀를 막아도 이 소리가 들리는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우들이 알아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여러분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계시록 5장의 성자의 인되심과 그 영광, 이 인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명에서 내 생물을 명에서 떼봐라. 넷째인까지 떼는 데까지는 우리들이 오늘 공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는 데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과 믿음의 영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된 말씀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이것을 보고 듣는 사람은 복되다 했으니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인가? 감람유와 같은 포도주와 같은 그런 신자가 되라. 어느 때가 되든지 포도주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능력과 재주가 있습니다. 사사기 9장에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직업인데 내가 왜 왕이 되는가? 아십니까? 감나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주는 이 불인데 내가 왜 임금이 되어 그 골치 아프고 무서운 일을 내가 하느냐? 감람유와 포도나무. 우리가 이 지상에 세워주신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세상이 창조의 시대부터 마지막 심판세기까지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이 땅에 타락된 인생들을 불러서 영원 하나님 나라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가르쳐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 그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사망과 죽음의 길을 다 열고 영생의 도를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된 말씀,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적에 언젠가 타이밍이 되면 철장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고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때 내가 좀 더 봉사하고 더 수고할 걸 하지만 우리가 좀 육신으로 있을 줄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한다. 그걸 우리가 이럴 때 포도주와 감람주는 해치 말아라. 그들은 일생을 살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다. 내 사람들이다. 내 아들 피가 흐르고 있는 자들이다. 포도주와 감람주는 해치 마라. 아무리 기근 10년이 들더라도 먹고 마실 것은 내가 줘. 그것이 오늘 금은만 시대로 포도주 감람주는 해치 마라. 그리고 넷째일 때일지라도 4분의 1이 죽더라도 내 사람들은 절대 해치 마라.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된 자는 시브리 2장 4절에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자식들이다 그랬습니다. 시브리서 2장 14절에. 오늘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다 자식들입니다. 히브리 2장 14절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내 이름을 알고 믿음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다 풀어서 자유하게 할 것이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한 생명을 지옥 가게 하느냐, 한 생명을 천국에 가게 하느냐는 생사를 가름지게 하는 축복스러운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외치는 종들의 말도 바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만물의 마지막 때는 거짓자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 거짓자들의 말에 속지 말고 우리는 시대가 점점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지금 공산주의 나라 없는 나라가 없어요. 공산주의에도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요즘은 소련 같은 나라도 민주주의가 섞여 있습니다. 다만 노스코리아가 아직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기도하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이 잘 달리고 있다. 그러나 내 눈은, 내 믿음은 무슨 말이 달리고 있는가를 봐. 그걸 여러분들에게 깨우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계시록 5장과 6장 넷째까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하신 진리의 세계를 사도 요한께서 기록하신 말씀, 성자의 영광과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 대한 공부를 정의하는 바대로 깨달은 바대로 외쳤습니다. 의 재단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고 재단을 위해 수고하고 몸담고 있는 우리 엄교우들을 주께서 살리시고 만물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 포도주와 감람류와 같은 좋은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를 맞더라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심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들이 그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8절.